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11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총 10번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고 니고데모와 이야기도 나누셨으며 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오랜 여정 속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세리장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와의 만남 속에서 또 어떤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Jesus was traveling through Jericho, where a man named Zacchaeus lived. Zacchaeus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very rich. Zacchaeus was in charge of collecting taxes from the Jewish people in Jericho for the Roman government. Many Jews did not like tax collectors because they were often dishonest. When Jesus came into town, a large crowd gathered to see him. Zacchaeus wanted to see Jesus too, but he was too short to see over the crowd. So Zacchaeus ran ahead and climbed into a sycamore tree. When Jesus came by, he looked into the tree and saw Zacchaeus. "Come down, Zacchaeus," Jesus said. "I want to stay with you today." Zacchaeus was happy to welcome Jesus, and he hurried down from the tree. But everyone who saw this complained. "Zacchaeus is a sinner," they said, "and Jesus is going to stay at his house." Later that day, Zacchaeus told Jesus, "I will give half of everything I have to the poor, and if I cheated anyone, I will pay him back 4 times as much." Jesus told Zacchaeus, "Today you have been saved. You have shown that you are one of God's people." Jesus said,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Jesus had come to look for people like Zacchaeus, people who did not know God, and to save them from their sin. Jesus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He came after us, sinners who did not deserve him, and he rescues us from si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 and he is glad when we repent and trust in him.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자주 듣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키 작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에 가는 길에는 꼭 함께 동행하는 그런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단 이 손님은 동행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일찍 출발해서 또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손님을 차로 함께 모시고 가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 부모님의 아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매 주일마다 그것도 한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머니에게 그 손님을 태워서 가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손님은 부모의 학대와 방치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게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았던 여러 교인들이 이 손님을 태워서 교회에 한 번씩 데려가곤 했는데 역시나 집이 너무 멀었던지라 한 번, 두 번은 가능해도 꾸준히 매주마다 함께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손님은 부모님의 보호 밖에서 혼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있었고 또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의 그 아픔들이 조금씩 누그러진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른 방법이 혼자서는 교회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걸어가는 길을 택해야만 했고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려면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을 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왕복 2시간은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매일 그렇게 걸어 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아이는 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손님과 함께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일찍 일어나는 그 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길에도 그 손님에게 오히려 아침을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같이 아침 먹자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아오는 길, 특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누구에게나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제약들 그리고 상황들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희생을 감수했다거나 노력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번 세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죄인이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도 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관용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또 그 속에 담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망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관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라는 지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 여리고에서 바로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죠. 누가는 이 삭개오를 다음 두 가지로 특정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세리장, 그리고 하나는 부자.
이 세리장과 부자라는 말로 삭개오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엄청 경멸했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세금에 웃돈을 붙여서 걷는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렇게 조금씩 부정부패로 모은 돈으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동차로 우리가 멀리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목적지까지의 그 거리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징수원이 갑자기 요금소를 탁 차단하고 요금을 2배나 많이 요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건 둘째치고 화가 좀 나진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일에 항의라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해도 사람들이 이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보고 신고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누가의 말에 의하면 부자라고 말씀했죠. 이는 곧 다시 말해서 이웃을 억압함으로 불의하게 불을 쌓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힘으로 불을 얻었으니까 반역자로 간주될 만한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누가 봐도 이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삭개오였지만, 그런 삭개오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가 어쨌든 예수님을 보려는 이 삭개오에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그의 키가 작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막 몰려들었습니다. 금세 예수님 주변으로는 군중들로 가득 둘러싸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아무리 막 까치발을 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리들을 미워했던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착취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 정도라고 할까요? 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아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장소는 바로 나무 위에 올라서는 것이었죠.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다는 것, 사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이 성인 남자는 나무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거는 아주 품이 없는, 조금 덜 떨어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많은 무리가 길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린 아이 같은 열정으로 그 나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나아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향한 이 독특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행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어른 삭개오가 왕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삭개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장면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군중들 머리 위로 우뚝 솟아있는 그 삭개오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더니 이제 그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삭개오의 집에서 얼마간 머물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위에 있는 이 남자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멸의 대상인 이 세리장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그 배신자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연실색. 얼마나 기가 차고 놀랍던지 얼굴색이 다 변할 정도였습니다. 군중들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집 주인과 아주 깊은 친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과 용납이라는 이 팔로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악행을 행하는 이 이기적인 불안당 중 한 명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것만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저 의로운 선생이 왜 하필이면 악인으로 소문난 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점점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리 중에는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죄인은 받아주지 않거니와 또 받아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비난하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를 그 장면 속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에게 악하게 대한 그 사람에게 정의를 품은 적은 없습니까? 또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단념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중독된 사람이나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의를 갖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도 삭개오를 비난하는 그 무리들과 그 군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꿈만 추구하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우정을 쌓는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비난이, 지금 웅성거리고 수군거리는 그들의 비난이 스스로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금을 강탈한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즉각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면, 빼앗을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또 부당하게 얻은 그 재물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죠. 또한 빼앗은 것은 온전히 반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회개하는 모습까지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구원에 관해서 직접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삭개오도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 관계에 나란한 선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이유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응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관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바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관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을지언정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관대하게 대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되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색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업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로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는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물들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의사이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자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불의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성취하시고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자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그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믿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공공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돕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길을 막아서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직접 찾아가서 불러주셨고 또 그의 집에 거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삭개오를 비난하고 외면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조차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